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록이나 참회록 같은 주옥 같은 책을 저술한 어거스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한 여인과 동거를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살 때 밀라노라는 곳에 자신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그 수사학을 잘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암브로스라는 교부였는데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그 수사학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회심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줄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의 가장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어거스틴은 그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그는 서서 그 아이들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라 라는 그 목소리로 들려서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그가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신의 그 심령 속에 빛과 같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정욕대로 살았던 자신의
그 못난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심 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보고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그 술집에 들어오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심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소 라고 외치고 그 술집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 놓으신 그 사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믿고 행하고 또한 그 말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삶 속에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날에 행했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사건과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십니까? 아니면은 90%는 같고 10%만 바뀌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첫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심지어는 이 에베소 교회에 서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심지어는 음행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우유를 먹고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쭉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를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그냥 여러분들 자녀로 이렇게 자라갈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야, 너 우리 자녀 아니고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다리에서 주워왔는지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은 참 웃긴 일이 많습니다. 생긴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걸음걸이가 팔자로 걷는 분 계세요? 제 걸음걸이를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팔자로 걷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팔자로 걷는데 자녀들이 걷는 걸 자세히 보시면요,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팔자로 걷는 그 팔자대로 걷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성격까지 닮네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막 아이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자녀들을 블레임할 수 없는 게 나도 어렸을 때 저랬지, 나도 어렸을 때 저랬는데 좋은 성격, 나쁜 성격까지도 그들이 닮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아이가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좀 살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닮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로 좀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일자면 일자로 연습하고 팔자면 팔자로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좀 닮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도 배우고 경상도 말 쓰면 경상도 말도 배우고 전라도 말 쓰면 전라도 말, 강원도 사투리면 강원도 사투리로 배우면서 여러분들 닮겠다고 그렇게 평생 여러분들 닮겠다고 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그 아이에게서 드러날까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포도 무화과가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들 나무를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아세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무슨 복숭아나무인지 앞만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열매 맺는 계절에 배나무에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면 사과나무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평생 살아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중남미에 선교를 이렇게 갔다 와 보면 중남미는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라도 형식적인 천주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천주교 신자로 그냥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를 막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미는 대부분은 스페니쉬를 씁니다. 남미에는 이런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중미는 이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국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한국 천주교를 봐도 이 천주교가 나라마다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토속적인 신앙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교도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이 천주교가 그 토속 미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기가 쉬워요. 왜요? 뭐 유교 문화인 제사도 드릴 수 있죠. 술도 먹을 수 있죠. 담배도 피울 수 있죠. 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뭐 할 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포용하고 있어요. 다원주의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와 신앙이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들은 연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내주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도 가고, 이런 엄청난 다른 복음이 이 천주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미에 가면은 그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니쉬를 잘 못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사형리 정도,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페니쉬로 sí 이래요. yes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이제 하고 뭐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지나서 와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우리가 있을 때는 다 교회 나왔어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면 다 천주교로 다시 가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 그들은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기독교 국가를 핍박하고 그들이 개종하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걸리면 죽여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가 죽는 그 현장이 세례받는 현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데요. 그것이 이슬람 그런 공안들한테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는데 내가 세례받다가 그게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우리 은혜교회는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를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남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례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생명 걸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주로 사형리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죠. 이거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세상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또 죄 짓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월요일날 또 어떻게 살아요? 세상 모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삶은,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거듭난 겁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때, 이 예배 설교 중에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면, 또 귀신이 막 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요, 금방 뉴욕에 소문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냥 빼곡하게 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믿고 거듭날 수 없다. 병 고치는 것, 귀신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예배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 주인,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만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은혜교회는 다 거듭난 분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대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았다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교회죠.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세요? 우리 은혜교회 은혜 충만하죠? 예, 대부분 동의하시는데, 여러분들 4대 교회면 생명이 막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살았다고 하고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개 중에는 흰옷 입은 사람이 가끔 한 명씩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대 교회만 그랬을까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요.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다리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사람이라. 하나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여기 라우디아 교회인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다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교회당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막 두드리시는데 그들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교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치 아니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은퇴하신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은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들게 해두시대요. 야, 너 지금 행복하냐? 두 번째 질문은 너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평생 설교하셨어요. 평생 목회하셨어요. 평생 신방했어요. 평생 전도했어요. 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났는데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후회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 행복, 또 지금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회하고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런 일꾼이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목회는 했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었대요. 여러분들 주일 설교 하려면요 최소한 한 20시간 이상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 계속 준비하고 목회하는 것만 하면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말해서 우리 목사들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셔야 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텐텐텐이라는 운동도 하는데 아침에 10분 아니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고 점심때 틈틈이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갖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계속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그냥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냥 끝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지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 거듭난 거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요 수억 원대의 은행빚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그거 이자 갚느라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수억 원이나 되는 그 빚을요 자녀들이 다 모아갖고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빚을 다 자녀들이 갚았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죽기 전까지 나 빚 갚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속상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빚 갚았어요. 저희가 다 갚았어요. 야,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갚냐?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빚 타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삶이 어때요? 그냥 그 빚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빚을 다 없애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주님께 주님,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또 그 옛사람으로 죄짓고 살았네요. 그러고 와서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나의 모든 옛사람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죄로 계속 정죄하면 그 원수에게 명령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CCC 아시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인 김중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습니다. 나는 성적인 꿈이나 먹는 꿈, 흔히 이야기하는 개꿈 같은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지만 내 꿈의 많은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님의 꿈을 더 많이 꾸었습니다. 일생 동안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서 깨어났으며 나의 대부분 언어도 예수님을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동의 편지와 길 가다가 쓰고 밥 먹다가 쓰고 자다가도 쓴 그 모든 글의 내용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하여 써놓은 한 줄의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습니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자신의 삶을 온통 예수로 물들기를 원하셔서 말할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는 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이야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책 많이 읽느냐, 기도 시간이 많으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냐,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주인으로 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온통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또한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흘러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